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이 갈멜산 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우상,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우상,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쓰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로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렇듯 죽은 영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가 병든 영혼 고침받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니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두루두는 화연검 거룩한 성령의 검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좀 마이크 소리가 저는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우리 방송 시스템이 여러 사람들이 만지다 보니까 막 얽히고 설켜서 소리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전문 엔지니어이시고 또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지난주부터 좀 만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방송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2022년도 우리 양원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애쓰신 모든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3년 또다시 한 해 동안 우리 양원교회를 섬겨야 될 우리 섬기실 분들을 위해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병든 몸 고치시고 상한 영혼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소위 글래핑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들은 이렇게 글래핑 예배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예배들의 형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의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구역에서는 구역 식구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한 사람들, 구역 식구들 참여한 사람이 3사람,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서 같이 나들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10명, 그렇게 해서 13사람이 함께 야외로 나가서 고요 아침인가요? 아침 고요인가요? 수목원에서 함께 나들이를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차도 마시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은 다 초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구역에서 전도의 대상자들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글램핑 예배다라고 해서 이러한 예배 형태들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자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인도하는 이러한 전도는 관계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관계 전도의 일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들을 잘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계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관계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해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를 초대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늘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곳마다 폭풍전야와 같죠.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와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늘 적대적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온갖 존경과 그리고 명예를 한 몸에 입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청년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더니 예수인 이 사람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공격하고 가히 혁명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위험 인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싫었습니다.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인기도 인기지만 예수라는 청년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헐뜯지 않았습니까? 아니, 비난하고 헐뜯은 게 아니고 책망하고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싫어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늘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리고 다투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만나면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만나면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 상할 뿐이었죠. 심지어 오늘 만남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좀 책잡을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람들과 심지어 늘 적대적이고 만나면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과도 우리 주님은 항상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준비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죠.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찾아가고 초대해서 만나고 그래서 교제 나누는 꺼리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행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한 여인, 곧 창녀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창녀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은 창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여인을 더럽다 생각하고 추하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며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숨겨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말할 수 없이 큰 죄인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그래서 의인처럼 보이는 숨겨진 죄인들.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추어진 죄인이고 누가 드러난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드러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만남을 거절한 자들이 없습니다. 누구든 우리 주님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분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를 대적하면 나쁜 사람, 이와 같은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에게 맞춰주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집에도 들어가서 바리새인도 만나고, 죄를 지은 한 여인 창녀에게도 우리 주님은 만남을 주셨고 받아들이실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야? 그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도대체 창녀가 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걸까?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지금 이 창녀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은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이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죄인들을 피했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죄인들과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인, 창녀, 이 여자와 바리새인들은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교제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죄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그렇게 정죄하며 그들과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요. 같은 죄인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드러난 죄인 이 여인을 향해서는 여러분 정죄하며 더럽고 추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러운 창녀와 같은 여인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의인이어야 얼마나 큰 의인일 것이며 죄인이어야 얼마나 큰 죄인이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받아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집을 들어가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만들어 가야 할 대상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악하게 여기며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더럽다고, 그들이 추하다고 여인과 같은, 창녀와 같은 여인을 너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자들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 눈이 많이 내리더군요. 권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눈이 참 많이 내리네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참 좋아요. 소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아, 이제는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 온갖 죄악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풍겨나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 감옥에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볼 일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옥과 같은 곳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옥 같은 곳은 인간 쓰레기들이나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감옥 같은 데 곳에도 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감옥은 저리 가라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죄인들이 가득 차고 원수들이 가득 차고 대적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니, 관계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화해하고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자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만든 우리들까지 그분은 두 팔 벌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이제는 죄인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가 되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같은 죄를 지은 여인, 그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힘쓰고 애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관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고정관념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굳어져 버린 내 고정된 생각, 선입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못 박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는 이 선입견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입견을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저들은 외식하는 자, 저들은 아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저들은 화가 임해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대했다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죄를 범한 여인, 창녀, 그들은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그들은 절대로 만나서도 아니 되는 추한 여자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선입견을 다 깨어버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 여인을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입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대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바리새인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만나 주셨고, 창녀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선입견을 깨버리고 고정관념을 부셔버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다 병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참 쉽게도 사귀어요. 그리고 참 잘들도 어울려 놀아요.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에겐 선입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겐 고정관념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자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몇 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함께 잘 어울려 놀고 있어요. 그들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문제. 자라면서 정보를, 자라면서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어른들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선입견은 모든 일을 판단할 때마다 꼭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은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사람을 감정적이게 만들어서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무슨 일이든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마다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지없이 실패입니다. 선입견은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지요. 뿐만 아니라 선입견은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선입견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오해하게 되죠.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부셔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성적이다, 난 소극적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성령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예수 안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목회자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저는 그걸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관념을 갖거나 아니면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이 내일의 이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삶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분석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어떤 장점들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트라우마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과 편견은 깨 부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가 내일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을 깨셔버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눈,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신인관계, 나아가서 인간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다 관계지요. 여러분, 이 관계가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예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아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져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관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기적 연합체라고 그럽니다. 유기적 연합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 이 몸이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전부 다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를 유기적 연합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몸의 다 일부입니다.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기적이다.
생명적이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체들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게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연합체.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일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픈 겁니다.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유기적이어서 그래요. 유기적인 생명체, 생명으로 하나 되어진 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가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 함께 슬프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나요? 지체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지체의식, 한몸의식이라고도 하지요. 한몸의식, 지체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이 생명체 관계가, 유기적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병든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슴다치 같은 교회가 있어요. 고슴도치 같은 교회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려서 서로 아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려. 가까이 하면 서로 상처가 되고 아파.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틀림없어요, 무너집니다. 왜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바리새인도 안아주고 창녀도 안아주고. 여러분, 십자가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 누구 있어요? 강도도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이에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구역, 여러분 구역이 이런 십자가를 닮은 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의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구역 모임이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끊임없이 고슴도치와 같이 서로를 찔러대기 시작하고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 교회는 병들어서 신음하게 되어지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병이 들어 쫓겨나가고 병이 들어 쫓겨나가고. 그러나 십자가와 같은 구역이 되어지고 십자가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안겨서 그 품에 안기게 되고, 그 품 안에서 고침받고, 그 품 안에서 치유되고, 그 품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런 선한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에서도, 기관에서도, 부서에서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내성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좀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 어떤 사람은 살아오다가 대인관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대인 기피증과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왜 맺어야 될까? 왜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관계가 아니고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가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좋은 관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전도가 돼요.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창녀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들의 영혼 문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성탄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원수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교회 안에서 맺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죠. 영국의 선교사 에드위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인데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창녀촌 선교를 했던 여인이에요. 한평생을 창녀촌에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쳤던 여인이 있지요. 여러분, 감옥을 찾아가 교도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탕한 고멜과 같았고 우리는 탕자처럼 방탕한 죄인이었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음탕한 고멜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탕자같이 방황하는 자도 만나줘야 되고 불순종한 요나 같은 사람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식하지 마시고 인간관계에 관해서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함 속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인도해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